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자고 하시는 어, 제목으로 우리 왕찌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결국은 추방하여 나오셨습니다. 우리 태극 트라이 앵글 사역도 하셨고 삼각산 통일봉에서 삼천리를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어, 화면뿐만 아니라 몸에 지금 갑자기 지금 마비 증상이 좀 오는데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하나님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악하고 저주받을 흑암의 권세가 혼미케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하고 저주받을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라. 예수 이름 무너져라. 예수 이름 분리되라. 이 저주받을 더러운 것들이 나간 즉시 이동하지 말고 천군 천사에게 맡겨 예수님의 십자가 발이 병겨져 심판받을지어다. 주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를 담굽니다. 예수 피를 역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천군 천사 군대를 파견하사 둘러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라에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경고가 옵니다. 그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반드시 그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아도 그렇고, 오늘 느니의 성에 보니까 1절에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노에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독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는니다.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과 분노와 억압과 핍박이 몰아쳤을 때에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소리를 듣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2의 코로나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에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기도를 못할 정도로 또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딱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병균이 딱 튀어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에 어떤 그 우환이 닥치고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TV에서 계속 TV를 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기도로
교회 가서 기도한다든가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철야기도 하고 계속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곤경과 이 환란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붉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코로나 때에 두 종류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순복음 교회인데요. 그 입구에서 경찰관이 나가는 것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마스크는 다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다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때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커튼을 내리고요. 그리고서는 마스크를 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입에다가 입에 들어갈 만한 재갈을 다 물고 그렇게 소리 없이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합병되어서 한 150명가량이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서 잘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80만 명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큰 교회가 30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말 들었죠. 제가 교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핸드폰을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그 다음에 술 파티가 일어나는. 아유 장로님 한잔 하세요. 아유 권사님 한잔 하세요. 아유 여기서는 장로라고 하지 마라.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교회 성도님들을 목사님이 다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2시간 동안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40명, 50명을 다 산에다 풀어헤치니까는 여기저기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면서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가 어떤 위기가 처하고 그럴 때는요, 반드시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정치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경제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부 시절 때,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때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은요, 그 나라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나라가 정치인이 판을 치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느니에 성에 경고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장 2절과 4절에 보면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로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인데 단 하루만 걸으면서 얘기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40일 후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때에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2의 코로나 그런 시대로 지금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통회자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회하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무익한 변론으로 인해서 정말 TV 앞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숭배하면서 이놈 저놈 욕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사명은 대단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큰 벌을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니니에서 보니까는요,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로 하나님께서 니니에게 벌을 내리는 걸 봅니다. 첫 번째로 니니에가 아니 요나가 니니에 가서 말씀을 전해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권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리였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던져서 그 물고기가 그걸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이 소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나라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만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 나이 드신 노인들, 이들이 그 죄 많은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죄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멸하지 않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라는 죄 없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역자가 목회자다우지 않고 선교사가 선교사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봅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배를 부두 쪽으로 막 그냥 전락을 해도 계속 부두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공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보니까 이 요나, 사명자인 이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 때문에 자기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주의 종은 어떠한 편견과 그런 좌우로 마음에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느니에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주의 정도는 바라볼 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만 바라보고서는 나아가야 됩니다. 좌파는 죽어야 됩니까? 보수는 살아야 됩니까? 김정은은 죽어야 됩니까? 어쩌면은 김정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우로 지키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탄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에 한국의 3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를 닫을 때마다 정부에서 300만 원의 그 위로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에 15,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한번 속아봤잖아요. 우리가 한번 아파봤잖아요. 이제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TV 앞에서 바알이여 바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산으로 또 금식기도원으로 또 교회에 가서 찬양기도 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지를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여의도에서 또 광화문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서로 우리가 물고 뜯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마치고 말씀을 갖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습니다. 청와대에 갇혀 있을 때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향해서 평창동으로 향해서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버스가 지금 광화문에서 그 저기 평창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화문 한복판에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 수천 명의 한복판에 무당 푸닥가리 하는 12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돼지머리를 해놓고서는 칼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촛불 집회는 이해하겠는데 한복판에 무당 12명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칼춤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선배 선교사님, 사랑하는 또 동역자 선배사님, 선교사님, 지금은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의 자리로, 철야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선교사님들이 속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정말 이 시대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임재하는 임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